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어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대요. 말라리아를 앓으셨는데 그 말라리아를 앓은 다음에 후유증으로 복부 대동맥과 심장 대동맥을 인공으로 갈아 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한 병을 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안식년을 가지시기 위해서 호주로 가셨대요. 하루는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과 주일 저녁 예배, 청년부 예배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예배마다 항상 저 예배당 구석에 한 노인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명함을 내미셨대요. 근데 그 명함에 보니까 호주 시드니 신학대학교 총장이라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눈물을 보이시면서 성경책을 펼쳐서 선교사님 앞으로 내밀었더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선교사님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다만 준비된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받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 이 선교사님은 죽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기도해 왔고, 당신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총장님은 누군가의 기도의 요청을 받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주셨대요. 이 선교사님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져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집에 이동은 있나요? 무슨 머털도사도 아니고 훅 하고 불면 저는 요즘 그러고 싶어요. 여기도 있고 싶고 저기도 있고 싶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삶의 지혜와 연륜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1873년도에 뉴욕 앞바다를 항해하던 로크 에르노라는 배가 있는데 침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배에 탄 이 쿡이라는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주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선포했대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포를 했는데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점점점 침몰하고 있고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브리티시 퀸호라고 불리는 배가 나타나서요,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운이 좋다, 야,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러 온 이 브리티시 퀸호의 선장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구조해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를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신실한 그 한 사람의 기도는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는 놀란 구원을 당겨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 밤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마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역사하실 줄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제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46절, 본문 4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소는요, 가나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 이따 가버나움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죠. 가나와 가버나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는요, 뭐로 유명한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표적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굳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만든 이 장소, 가나라는 이 장소를 언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가나는요, 지금 온 횟수가 몇 번이냐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첫 번째 가셨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지금 다시 오신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나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이 계속된다. 이해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가나에 생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런 가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와 가버나움의 지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가나로 오게 돼요. 자, 그런데 가나로 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는데, 오늘 그 성경에 찾아온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유대 왕 헤롯 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5급,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고위 공무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 또는 비서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었으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이 왕의 신하가 남을 보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급했으면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를 달려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나가 윗동네예요. 위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 올라가는 길을요, 단숨에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달려야 7, 8시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왕의 신하가 그 힘든 거리를 누구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그 왕의 신하에게는 그 대단한 권력과 물질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아이가 뭐한 상태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뭐 위독한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상황에 됐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신하,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 명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햇별 청년이에요. 오늘 청년 잘 들으세요. 유두고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졸린 거예요. 졸다가 어떻게 됐냐면 떨어져서 그만 죽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계시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한번 따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 죽었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고 죽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죽는다고 끝난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나는 다 죽었어, 난 다 끝났어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요 돈을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권력자이니까요 좋은 의사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세브란스, 아산병원 다니면서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돈을 대고요 의사가 추천해주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란 존재가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다, 사람들을 살렸다, 가보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가나에 도착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뭐 왔습니까? 청하되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을 간절히 빌었다라고 NIV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아이가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리적으로 맞습니다. 자기는 가버나움에 살았잖아요. 가나안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보고 뭐라 합니까? 내려오셔서, 맞지 않습니까? 윗동네에서 아랫동네까지 내려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일정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일정이 있어요. 그것도 마차를 보낸 게 아니라 7시간, 8시간을 광야길을 걸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당장 내려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이 아니고서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가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독 왜 우리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조산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홍열과 폐렴으로 인하여서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그런데 가족은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기를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되고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단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을 계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너에게 안 될 거라고 말했지만 걸어야 할 사람은 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도 너가 아니냐.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걸어보아라.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훈련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정말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코치였던 템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녀가 이 템플 코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윌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56년도 올림픽에 나가서요, 400m 계주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 100m 경기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해서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역경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의 병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해요. 이것을, 고난을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로 만들어가는 독입니다. 독.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 사는 사람에게는 약이 됩니다. 고난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누구의 선택일까요? 나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지요. 얼마나 늙은 몸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돌을 캐고 막 그냥 고난당하고 중노동을 하는 그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고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돌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 무릎이 막 굳은 살에 베겨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상을 보고 소망을 보고 기록한 곳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누구에게나 반모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유 없는 고난과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결정하십시오.
독잔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처방하시는 약을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자,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요, 예수님 반응이 미온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간절한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주님의 반응이지요.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왕의 신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수가, 물론 믿음의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보여주어야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쩌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빨리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주목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요, 믿음이 식습니다. 기적의 눈이 안 보이니까요,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식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래서 누구만 봤습니까? 주님 만나고 대화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보는 걸 넘어서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이 기적이 나쁘다,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도마는요, 주님 부활했을 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에 손 넣지 않고 창자국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불가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요, 이 아버지의 간청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외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앞에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노라는 반응에도요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 봐도 그렇고 한글로 봐도 그렇고요, 살아나려고 한다가 아니에요. 살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니까요, 그 왕의 신하의 삶에도 하나님 크게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 이 왕의 신하 계획은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하는 게 그 사람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미 나았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모시러 왔는데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뭐 지금처럼 카톡을 넣을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 입장에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연한 응답입니까? 가나에 있는 지금 이 왕의 신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가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살아있다. 근데 아직 가버나움으로 간 건 아니에요. 막연한 응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노발대발하지 않았어요.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나 일정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묵묵히 믿음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왕의 신하와 대비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나아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람 군대 장군으로서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성공한 인물이었고 누구보다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지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을 수종들던 여종이요 얘기합니다. 엘리사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요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지요. 찾아가서 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선 거예요. 왜 버티고 섰을까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요, 문둥병에 낫는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엘리사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사 집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몸이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했어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필 우리 동네는 좋은 강도 많은데 저 썩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 생각에는 성대한 치료의식을 행하든지 아니면 꾹꾹 눌러갖고 안수를 해갖고 막 흔들어갖고 이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도요, 엘리사의 집과 요단강의 사이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의 자존심,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내 생각과 경험조차도 내려놓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왕의 신하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반응했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면 낫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요 죽는다고 말해도요, 주님이 산다라고 말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말하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자, 요한복음 4장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일단 주님 말씀하세요. 살아있다, 가라.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 가는 길이요,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상상만 하세요. 그냥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들이 낳은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응답의 결과를 보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메시지는 어떤 뜻입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가버나움에 가면요,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가라는 말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아닙니까?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낫을 믿고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넣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믿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50절에 헬라어로 에피스투셴이라고 읽는데 확신하였다,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34km를 걸어가야 돼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한편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가는 도중에 부정적인 생각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진 않았을까? 야, 내가 이렇게 집에 걸어가는데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님 멱살 잡고 따져야 되나? 살았다 해놓고는 거짓말한 거냐? 고소할까요? 내 아들이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부정적인 생각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가나예요. 가버나움은 말씀이 응답되는 때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나는 이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게 가나예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요, 누군가는 10년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50년일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을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그게 됐냐?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더냐? 안 보이지 않냐? 라고 사탄 마귀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부서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병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가나에 출발해서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버나움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요, 수동적이 되고요, 다 절망하며
포기하고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의 시간에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끈기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때 바로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 기다리면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에 서 있지만요, 한 바퀴 돌았는데요, 아무 조짐도 없었어요. 벽돌 하나 금가지 않았습니다.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결국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고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란 사실은 그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도중에요?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보세요, 종들도 오고 있었던 거예요. 길에서 만났습니다.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아이가 몇 시에 낳았냐? 종들이 얘기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말한 그 순간이 그때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이미 아이는 낳았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가버나움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와 말씀이 성취된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보세요, 이 간격은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와 가버나움은요 육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그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국에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간다에 역사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스리랑카 땅에 역사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일본과 캄보디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젠가 했던 얘기인데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동원, 이름도 비슷해. 이동훈이 아니라 이동원. 그러니까 이동 시작한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나 봐요. 이동원 목사님,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이동원 목사님께서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서 개척을 해야 돼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셨는데 잠이 너무 안 오더라는 겁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 못 주무셨는데 괜시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40분 동안 기도를 하시고, 다른 제목도 기도하셨겠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가슴에 뭔가 모르게 얹혔던 게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40분 동안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셨대요.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출근하셨는데 사무 직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미국 경찰이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큰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아이들은 크게 안 다쳤는데 사모님이 혼수 상태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경찰에게요. 사고 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틀이 지나고 사모님이 깨어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지체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단순히 환상일 뿐이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막 일어난다고 말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믿음의 세계는 더 고차원에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이는 현실 세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바라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요 믿음으로만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육적인 거리는 저 가버나움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막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겨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요 어떻게 보면 막 가벼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았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갔을까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었겠지요. 안 나왔으면 어떡하냐?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가? 우리도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났다 말씀하시면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때문에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때에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